이를테낼 시간, 오늘은 계시록 17장입니다. 7번째 대접이 부어졌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엄청난 재앙이 악의 세력들에게 집중되고 있죠. 우리는 그러한 공격을 받는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겪을 미래에 대하여 천사가 요한에게 설명해 줍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녀에 대한 다른 설명들이 본장 안에 있는데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18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천사는 이 음녀가 앉아있는 큰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흠뻑 취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또 다른 존재의 미래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음녀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위에 타고 있었는데요. 이 짐승은 13장에서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었죠. 그 짐승의 특징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자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보충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7머리는 7산, 7왕이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10뿔은 10왕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머리와 10뿔이 한 몸체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음녀와 함께 움직입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타날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일생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세상에서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척점에 있는 사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단은 주인 노릇하다가 예수님의 등장과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일격을 당했습니다. 패배했죠. 그것을 계시록은 무저갱에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단은 완전히 죽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 갇혀 있을 뿐이죠. 그런데 계시록은 무저갱에 갇혀 있던 사단이 때가 되면 다시 그곳으로부터 올라와서 득세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단은 어느 순간 다시 나타나서 다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이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다시 예수께서 나타나실 거라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과의 1차전에서 보기 좋게 패배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복수전을 꿈꾸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다시 일어날 2차전, 그것이 바로 7번째 재앙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복수전을 꿈꾸는 사단은 혼자 나타나지 않겠죠? 짐승과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동원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하죠. 최후의 일전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긴장이 고조될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천사는 요한에게 결과에 대하여 확실하게 예고해 줍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승리는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어린 양이 이기면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더불어 승리하게 되겠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길까요? 어린 양은 어떤 공격 수단을 사용할까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녀와 7머리 열불과 그들과 함께한 열왕들이 서로 물고 뜯어 죽이는 자중질환에 빠져든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자멸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겪었던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나가서 창과 칼로 그들을 무찌르는 장면도 있지만 그러한 직접적인 싸움 없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박이 내린다든지 아니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싸움에 나가는 자들에 앞서 가셔서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장면과 오늘 말씀이 서로 상관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리는 언제 결정된 것일까요? 그것은 어린 양과 더불어 그 싸움에 참여하는 순간입니다. 두렵고 불안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시작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편에 서 있기만 하다면 싸움은 어린 양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패배가 없으신 분이고 악에게 절대 지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싸움에서 사용될 무기나 기술이 아닙니다. 싸움 이전에 확고한 믿음과 전적인 헌신, 그것이면 족하답니다. 마지막 결전이라는 말 때문에 부담스러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편에 서서 승리를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녀와 짐승과 열왕들,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어린 양께서 승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승리자의 군대,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